지난주부터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을 같이 또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 1서가 왜 쓰여졌는지, 요한이 요한 1서를 편지를 왜 보냈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귐, 즉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의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죠?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러면 요한은 현재 누려지는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현재의 우리가 누리는 영생이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이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같이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귄다는 단어, 이 단어는 순수 한국말입니다. 말인데 이것이 원래는 친구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사귄다라는 뜻이. 근데 사귄다라는 표현을 우리 한자어를 바꾸어서 우리 교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교제입니다. 또는 동행입니다. 그래서 교제와 동행이라는 단어가 사귄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귄다는 의미, 본래의 의미,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를 담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요새 말로 2%가 부족합니다. 2%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눠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귄다는 것은 주로 상대가 누구냐면 나와 내가 사귄다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친구와의 관계 또는 연인과의 관계, 이럴 때 우리는 주로 많이 사귄다는 말을 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귄다는 말을 정의를 할 때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그냥 단순히 만나는 것을 우리는 사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있나요? 서로 대화를 합니다. 말을 나누습니다. 그 다음에 말을 나눌 때 그냥 나누습니까? 그 나누는 말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나요?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좀 그 사귐이 깊어지면 무엇까지 나눌까요? 삶까지 나누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귀는 사람에게, 사귀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본래에 있는 그 생명,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와 같이 나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서로 나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이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와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것을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와 사귐이라는 것은
누구와 사귐일까요? 사도들의 사귐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앞에 3절에 보면 우리와 사귐은 어떤 사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귐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직접 특별히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귐은 어떤 것이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과 사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제 이 논리가 이렇게 맞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는 것의 표시가 뭐냐? 빛 가운데 살아. 어두움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이 참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귀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거짓부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과의 사귐은 뭐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그런 삶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빛 가운데 살아. 그러면 이 빛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의 독특한 언어가 어떤 언어냐? 바로 이런 빛, 어둠, 생명. 물론 다른 사도들도 썼지만 특별히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빛과 어둠, 생명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빛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럼 빛은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진리를.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만화 같은 거나 요즘에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 이게 뭐라 그러죠? 그 화면 가운데 이렇게 이 그림을 그리죠. 깨달았다 했을 때 뭘 표시를 많이 합니까? 전등을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 이렇게 할 때 빛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닫는 것을 빛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illumination이라는 단어가 조명이라는 단어죠.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읽는다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그 빛은 바로 그런 거죠. 성령이 비춰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 이런 얘기. 그 다음에 하나가 있는데 빛은 어떤 거냐면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의 표현이 빛이다라는 거죠. 어두움은 어떤 거죠? 슬픔 이와 같은 것들이 그런 표현으로 어두움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게 뭐냐? 빛 그러면 빛은 뭐가 다 드러나나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빛하면 뭘 이야기하냐면 순결함, 정결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 말하는 이게 빛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런 것이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걸어간다, 진리 가운데 걸어간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걸어간다. 그런 것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그러면 요한은 어떤 의미로 썼을까? 오늘 뒤에 나오고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사귀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8절에 보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 가운데 없다라고, 속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보면 불의라는 얘기가 나오고 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요한은 이 빛을 무엇으로 이야기했냐면 진리라기보다는 기쁨이라기보다는 뭘 관점을 두었냐? 순결함, 정결함, 죄 없음, 죄를 용서받음 이런 것에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는 것을 봐서는 순결함, 정결함 이쪽으로 봤다라는 거죠.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은 뭘 그러냐면 순결함과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교회의 단어로 쓰면 어떤 단어가 있냐? 거룩
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말하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 가운데 살아간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은 뭘로 드러나냐? 빛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그 빛 가운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 거룩해져 간다. 완전히 하나님 만났을 때 바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져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면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오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또 교회에 처음 오면 세상의 습관이나 세상의 관습이나 세상의 가치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우리가 성도들과의 교제와 또는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떠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보여주는 게 뭐냐?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져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의 모습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느껴지십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거룩해져가는 이런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있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 간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런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귐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바로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예, 알고 싶다는 표정이네요. 그래서 설교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예수님한테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한 소식,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을 우리는 있는데 그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의 안에서는 전혀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한테 들은 소식이, 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데, 오늘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들은 바가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빛을 거룩함으로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한테 들었다는 것이죠. 아니, 이게 전도하고 영생하고 영원한 생명하고 하나님하고 사귀는 거하고 뭐가 같은 걸까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여러분, 구원,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무엇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한도 사실 요한복음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려 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구원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함과 연결이 되고 그것이 동기가 되는데, 아니 이게 빛이라뇨, 이 거룩함이라뇨, 그것을 우리는 잘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제1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창조하신 목적이자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보기는 좋았더라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되고 우리가 죄에 물들게 되는 것이죠. 죄와 타락 가운데 우리가 있다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와 타락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단식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실망하셨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신 첫 번째 시작은 뭐냐? 우리의 죄와 타락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건가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고 해서 시내산에서 이게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하는 말이 뭐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레위기의 주제가 뭘까 생각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은 거룩하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고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결국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반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이렇게 바로잡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또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그 근거와 동기와 목적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는 것.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고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가운데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과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 바로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슨이라는 이런 유명한 영국 신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면 뭘 모른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어디 가운데 걸어가느냐? 빛 가운데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거룩함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더 나가면 이것은 우리는 한번 죄 용서함을 받으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원죄의 부분에는 끝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빛 가운데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을 이룬다고 하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도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때로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곤란에 빠지잖아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하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또 죄를 짓다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또 죄를 짓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죄를 자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룩함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예수 닮기, 하나님 닮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습관에 따라 짓는 죄들도 있고요. 우리가 나 모르게 실패로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 가운데 그 죄가 죄임을, 내가 한 일이 죄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 고백을 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신실하신 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막 이걸 가지고 마구 죄를 지어라,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오늘 말하는 것처럼 어둠 속에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로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를 걸어가는, 거룩함을 걸어가는 그 여행 중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실수해도 실패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붙잡아 일으키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가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여정이라는 거죠. 뭐 할 때 일어날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감정이 무디고 전혀 이런 일이 없고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간다. 여기서 이제 어둠 속에 살아간다라는 말은 이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인, 한두 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향해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때 빛 가운데 살아간다. 어릴 때 어머니가 항상 하던 말이 있습니다. 야, 얘들아, 우리 사형제 5남매를 불러놓고 얘들아, 너네들은 나쁜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쁜 사람들을 하면 사람들은 선한 일보다 악한 일에 더 관심이 많고 따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나쁜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따라할까봐 그런 거죠. 그래서 나쁜 일로 빠질까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분과 교제를 하면 누구를 닮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고 나갈 때 우리는 그 거룩함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우리가 거룩함의 여정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동행,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 거룩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이 가정법으로 해놨는데 이게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란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이 보내는 편지를 받는 성도님들일까요?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라는 말은 그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지주의들의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얘기겠지만 직접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 영육 이혼론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리고 영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선한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체가 죄를 많이 지어도 영은 선한 것이니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냐? 그들의 육신적인 삶은 거룩이 아니라 죄와 타락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이 가는 대로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뭐냐? 영과 육을 같이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냥 우리 영적 생활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뭘 잘해야 되냐?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 육신이 죄를 짓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은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 빛 가운데 있지 않다. 너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속이는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이 죄가 없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너희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누구를 속이게 되냐?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원히 멀어지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무산시키는, 무시하는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까지 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우리를 기만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의 여정을 시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의 여정을 마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 교사와 같은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다. 한번 회개하면 우리가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바로 오늘 이 모습과 거짓 교사들의 당시에 1세기에 있던 그 모습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티켓을 했으니 우리의 육신의 삶이 어떤 삶이 되었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이 분리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사실들을 비추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란 우리가 사귀면 우리는 어디 가운데 걸어가게 된다?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된다.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의 여정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룩함은 기나긴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때 그 일이 일어나는 일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스스로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야 변합니다. 또 같이 살면 더 잘 변합니다. 같이 산다는 것, 하나님과 사귀면 끊임없이 사귐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변해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우리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제하는, 살아가는 그 일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성품 가운데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